아버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산재해 있고 또 끊임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많은 성도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뽑아주시고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어찌 잠시라도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밝은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며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이미 살아온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나온 시간은 지루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시간은 이렇게 바삐 서둘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반가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며 더 이상 의심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지켜가며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육체의 향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뜻을 보다 더 많이 이루기 위하여 사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제 남을 기쁘게 하며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생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섬기며 살고 섬기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있게 하시고 내 눈물을 하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구워 살펴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네. 저 옛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롯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족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성령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유튜브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6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날을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어라. 아멘. 지난 월요일 아침에 나눈 말씀 이어서 계속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관중, 또 사도 바울의 이 바울됨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바울의 인격에 대한 특별한 면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자랑은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자기 자랑인데, 여기 주신 말씀처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무익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부득불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참 이런 말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교만해지기 쉽고 이 지나치기도 쉬우니까 이것이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기 자신을 중심해서 생각할 때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득불 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표현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유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이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섰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돌아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이 바울을 만난 것, 내가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배운 것, 그리고 보험을 받고 양육받은 것, 복음 안에서 태어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고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일이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그 오해의 시간을 줄이고 서로 격이 있고 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 시간이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단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 자기 천명을 합니다. 즉 자기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은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아포스톨릭 오소리티, 이 사도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하는 말로 말하면 주의 종된, 내가 주의 택하신 일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카리스마적 관계, 이 카리스마적 권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세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린도까지 보내셨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적절한 분을 택해서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카리스마적 관계가 성립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중한 선물이 많지만 그 소중한 선물 가운데 저 사도 바울 선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요, 선물 중에 절대적으로 큰 것이요, 그리고 귀하게 이 주의 종을 잘 영접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저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사도관, 목사님에 대한 바른 신앙적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역자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자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내 귀에 들리는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무슨 금이 가고 의심이 가고 또 흔들리고 하면 누가 손해보는가? 결국은 그 당사자가,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는 바울은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좀 더 나가서 본질적인 문제인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분쟁도 불식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바울과 그들의 관계에 이 카리스마적 관계가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참 유치하고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바른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저들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계속 분쟁이 가중되기 때문에, 참 은혜만 받게 되면 분쟁의 문제는 자연히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무익한 줄 알면서도 부득불 또다시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오래 믿을수록 내 믿음의 열정이 더해갈수록 교회가 참 귀하다.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나면 회중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하면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천주께 영광. 우리는 그냥 아멘 그러고 말잖아요. 그 아멘도 시원찮은 아멘인데 아멘 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 한 해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해지면서
교회가 귀하구나. 목사님이 귀하구나.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거듭나고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해져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여기에 신령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혹은 자기 문화적 배경, 교육적 배경, 혹은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나는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유의 이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 11장에서 이미 말씀했지만 오늘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늘 위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으로 결국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당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겠죠. 근데 요새 교회마다 보세요. 천당 지옥 설교하는 목사가 몇입니까? 천당 지옥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적극적인 자세, 형통하고 잘 되고 이 번영신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고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의 선행이 내세가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고 그에 있어서 방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선하게 살면 뭐해요? 부활이 없는데. 아니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살아도 짧은 세월인데 뭐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금하고 뭐 때문에 희생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무조건 제가 묻는 말에 예스냐 노냐만 말해주세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당이 있습니까? 목사한테 천당이 물어보니까 참 황당하죠. 그래서 내가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천당만 믿어진다면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나를 보세요. 내가 뭐 된 목사가 됐겠습니까? 내 좀 자랑할게. 나 목사 안 돼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난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난 정말 다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으로 다시 한번 이 구도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천당 지옥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당 지옥만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줘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겠습니까? 천당만 믿어지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 살고 고달픈 세상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천당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힘이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분명해지면 매일 맞으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여러분 병들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천당 가보았다.
내가 앞으로 갈 천당을 내가 가보았다. 너희도 앞으로 가게 될 그 천당 내가 먼저 가보았다고 그 고백을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나보고 내가 보고 온 그 천당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본 천당에 대한 것과 난 가보았다라고 하는 이 천당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환상과 계시, 이 신령한 세계를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신학이거든요. 자, 논리적으로 천당을 증명하면 이거는 철학입니다. 체험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계시와 철학이 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이요 계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천당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당도 아니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천당도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천당도 아닙니다. 그가 오셔서 말씀하신 천당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로서 먼저 한번 갔다 왔거든요.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도 매를 맞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죽으면 그리로 갈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내가 믿음직한 사도가 아니냐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기독교 교리는 철학도 아니고 추상적 진리도 아닙니다. 계시가 있고 계시 사건이 있고 계시를 체험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있고 그것이 진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요 종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가짜를 갖다 놓고 내가 아무리 진짜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내가 이걸 증명하고 내 말로 미사 여부를 다 동원해서 이게 진짜라고 가짜를 갖다 진짜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가짜를 진짜라고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논리와 이론을 펴서 증명을 해도 말로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자기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진실만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확정을 줄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랑을 해도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돈을 벌었습니다. 정직하게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제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남을 수없이 짓밟았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선들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정도를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없는 부활을 가짜로 만들었다. 누가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가 받은 체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건에 대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도권에 의심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너희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천명하고 이렇게 되기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게 귀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될지언정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속적이고 이방인적인 개념에 빠져서 소중한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지만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정성을 주께서 보시고 흠양하시사 지각의 넘쳐로 만족해 하옵시되 주여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일평생 그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 까닭에 복되게 하옵시고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되고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 앞에 간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어오는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해에 하나님 아버지 농군의 수고가 허탈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로를 바꾸어 주셔서 이 한반도에 큰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